소고침에 춤추어 찬양하라. 최소한 1개월 아니면 2개월 정도 여러 기관들이 다 동참해 주셨어요.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대로 그 이상으로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제가 그것을 한 가지 염려했어요. 목사님, 저희는 포기했습니다. 혹시 그런 기관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요, 보니까 다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윗처럼 춤추면서 귀한 찬양 올려드렸는데요, 지난주 오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혹시나 뭔가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다 보이지는 못하고 집사님 한 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팀마다 똑같이 20초씩 그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똑같이 20초씩 그렇게 다 편집을 했는데, 잠시 지난 주일날 찬양 잔치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유고할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라. 바로 이 여전도의 이 남성교회 하소서 모든 산분을 뜨게 하소서 의수 없고 아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귀여워. 외치며 대단한 글 나빠 찬양하라. 올 때가 있기를 우리 함께 천국에 걸렸네. 네. 안나우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저희가 용감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난 주일만큼은 엘비스 최였습니다. 야구도요, 대타는 최소한 안타는 쳐야 돼요. 오랜만에 나왔는데 삼진 안 되잖아요. 최소한 안타는 치고 1루 베이스라도 밟아야 돼요. 찬조 출연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찬양,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다 분장도 하시고 의상도 하시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께 귀한 찬양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앞에서 보는데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쁨이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준비하지 않고 만약 지난 주일 찬양잔치를 맞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팀들은 다 준비해서 올라가는데 우리 팀은 아무것도 준비 못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또 찬양곡을 선정하고 입술만 아니라 온 몸으로 춤으로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리게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은 두 번 살지 못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인생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다시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최선을 다할까? 최선을 다한 사람은요, 후회가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어요. 한 번 더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하게 되면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떠날 시각이 가까이 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이 전제라는 것, 관제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전제라는 것, 희생 제사에 있어서 마지막 의식입니다. 절차 가운데 마지막 포도주를 붓는 의식, 그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그래서 전제를 하게 되면 이제 제사가 끝나가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이 말은요, 그동안 희생의 삶을, 헌신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이 삶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읽은 말씀에 보니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됩니다. 그때의 바울은 후회를 합니까?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을 때에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기대에 불풀어 있습니다. 기대와 소망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봤냐?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후회가 남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기대가 있었어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라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는 그 소망이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마치 신앙의 경주, 레이스를 다 달려가고 난 뒤에 그 사람에게 주는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마라토너가 주어진 달려야 되는 모든 구간을 다 달리고 난 뒤에 받아 쓰는 그 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든 사명의 길을 다 달린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생,
그리고 상급이라는 것,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부러운지요. 마지막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는데, 전제처럼 벌써 부어지게 되었는데 바울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바울은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의의 면류관을 받아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6절과 8절 사이에 있는 7절로 향해야 되는데, 바울은 6절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요 8절과 같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7절의 삶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한 번 더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은 먼저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달려갈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달려갈 길을, 내가 달려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가 증언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말씀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달려가야 되는 길은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의 길은 내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내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달려갈 수 있는 그 길, 그것이 바로 바울이 달려가야 하는,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 길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바울이 달려가야 하는 사명의 길이라는 것,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가 원하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 그것이 바로 내가 달려가야 하는 그 길이라는 것이고요, 바울은 그 길을 마쳤다, 완주했다는 거예요. 달려가야 하는 모든 신앙의 경주를 완주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습이 아름답지요. 2023년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동남아시안 게임이 열렸는데, 여자 5,000m 결승에서 이 보우 삼랑이라는 이 선수가요 도저히 달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폭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미 1위하고는 다른 선수는 다 들어갔어요. 1위하고는 6분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5,000m 경주에서 6분 이상 차이 난 거는 이미 뭐 다 따라잡힌 거예요. 근데 폭우가 쏟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 홀로 끝까지 결승선까지 달려갑니다. 그때 영상 같이 한번 보시죠. 됐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동남아시안 게임을 하니까 자기가 국가대표잖아요. 보니까 저도 그 당시에 이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좀 기사를 읽어보니까 집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해 전에 부친이 별세하게 되고 운동화 한 켤레로 연습을 하는데 연습장도 경기장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보니까 진흙 아니면은 아스팔트에서 연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진흙에서 달리면 얼마나 힘들까요? 또 아스팔트 거기서 뛰게 되면 관절도 그렇고 발목도 그렇고 무리가 가게 됩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무엇보다도요, 이 경기하는 이날에도 빈혈이 너무 심해서 코치는 오늘 그냥 출전하지 말자. 빈혈이 너무 심하니까 5,000m를 달려야 되는 거예요. 장거리 아닙니까? 코치는 만류하는데 이 선수는 보호 삼당은 자기는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캄보디아 대표 선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포구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혼자 도는데요, 혼자 이 경주를 트랙을 돌고 있는데 또 비까지 쏟아졌잖아요. 비가 얼마나 폭우가 쏟아지는지 얼마나 부끄러울 수가 있습니까? 외로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요, 끝까지 달리면은 마침내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때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친구인데 생각이 깊은 거예요. 얼마든지 포기할 수가 있고 출전 포기할 수도 있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면은 마침내 결승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끝까지 달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어떻습니까? 이 여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습니까? 이 모습이요, 전 세계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때 1위, 2위, 3위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맨 꼴찌로 들어온 이 선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선수보다도 오히려 더 큰 위로의, 격려의, 축복의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습니까?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그 길을 달려가는 것,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은요, 그 사람이 삶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의 모습은요, 아름답습니다. 그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었을까요?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마음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고 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끝까지 달려가야 할 길을 마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요, 7절 앞에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한 번 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을 붙들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다는 거예요. 바울 정도 되면 그냥 믿음 지키지 않아도 그냥 날마다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데 바울도요, 매일마다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내가 믿음을 붙들고 있나,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나,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성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요, 믿음을 지키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당한 환난, 많은 환난이 있는데 한 군데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아시아에서 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요, 그 환난이 얼마나 심했든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되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런데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날마다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나, 그 믿음을 날마다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호련히 빼앗기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믿음 없이 믿음을 놓쳐버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산 소망까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의지했다. 그 하나님만 믿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교회 표어가 믿음을 행진하는 교회입니다. 외칠 때마다, 또 앞에 현수막을, 표어를 볼 때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믿음으로 행진하고 있나? 나의 믿음은 이상이 없나?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떠날 시각이 가까이 되었는데 후회나 두려움이나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소망하고 바라보았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요, 7절 때문이에요. 달려갈 길을 마쳤기 때문이요, 사명의 길을 다 달려갔기 때문이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언젠가는 전제처럼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시각이 가까이 오는 때가 한 번은 다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에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사시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시면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노라. 그리고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싸웠노라.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